2024년 3월 26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이렇게 찬양하신 후에 임성길 장로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며 더 깊이 알려하여 뜻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은혜 누리고 살아오는 중에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여 이 고난주간 두 번째 특별 새벽기도의 날 하나님께 드리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는 가정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과 부활의 소망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 진흥교회 교회 바닥 코팅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깨끗하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귀한 예배의 처소가 예쁘고 깨끗하게 잘 단장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경임 권사님이 애쓰고 있습니다. 만나시면 수고한다고 인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김순영 권사님이 위 종양 관련해서 아주대병원 오전에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우고 온전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는 어제 신자는 원망을 하게 되고 탄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지만 신자가 되어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하게 된 이 고난의 궁극적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걸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의인,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이 아니라 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탄식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탄식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 그리고 24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지금
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고 이렇게 사나? 탄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의 실존입니다, 이게. 제가 신자의 실존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외쳐드리는데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10년 하면 이런 탄식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자, 그럼 20년 하면 사라질까요? 자, 50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탄식,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이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그게 신자의 실존입니다. 안 사라져요. 이미 신자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의인이지만 왜 이런 것들이 안 사라지느냐? 우리는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자, 우리는 또 원망하게 되거든요. 탄식하게 될 겁니다.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정립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왔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선포해 버립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가 있는 존재라고. 죄의 종의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상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신자의 실존은 또다시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또다시 찾아오지만 우리가 어디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이 부분 클로즈업해서 설교해 드리겠지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존재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잘 풀어드릴 테니까 그때 이해하고,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냐? 하나님이 끌고 온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끌고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절과 2절과 같은 이런 선포, 이런 선포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넘어지지 않을까요? 안 넘어지죠, 이제는? 우린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도와주시느냐? 이제는 야,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봐봐. 그러면 너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 그렇게 데리고 갈 거야.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런 기독교 복음이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5, 16절이 나온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 14절을 띄워주실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없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니라 네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영이 너를 인도해 왔던 거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또 넘어진 상태에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또 와서 또 품어버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넙죽 엎드려서 아버지, 내가 또 넘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반응해요. 이걸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기도하면 이제 남은 삶은 이제 우리 안 넘어질까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패해요. 그게 신자의 무엇이라고요? 실존인 겁니다. 우리는 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반복적으로 찾아오세요.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 신자가 이제 조금씩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신자가 이제 조금씩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 어떠함으로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의 심령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 내가 고난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는 안 넘어질까요? 그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수준 있는 고백이 신자의 입에서 고백되면 이제 신자는 안 넘어질까요? 실패 안 할까요? 또 실패합니다. 그게 신자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을 주십니다. 놀라운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일반 종교에는요, 이런 거 없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머리 띠둘러고 다른 종교 다 찾아보세요. 신이 인간을 위해 기도한 종교 있는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는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을 숭배하는 일은 있어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복음 중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요, 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의로워서요? 내 열심 때문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넘어지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면서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까지 받게 되지만 신자는 또 넘어진다. 또 실패한다. 그게 신자의 그래요.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음을 주십니다. 그런 신자의 실존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주시느냐? 이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또 넘어져서 또 실패해서 쭈그러진 그거, 구겨져 버린 그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쭈그러져 버렸고 구겨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음을 또 주시느냐? 쭈그러져 버리고 구부러져 버린 그것을 합력하셔서 선으로 또 바꿔줘 버리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미 체험한 진흥교회입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네. 아멘이 돼버립니다. 나의 잘못까지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한 나의 잘못 때문에 타인을 비난하던 비난이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걸 체험하기 시작한 신자는 또 조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수준이 또 올라갑니다.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여기에서 클로즈업해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신자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신자는 두 가지 오류를, 두 가지 실수를 피해가게 됩니다. 자,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형통의 신학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또 죄 지었는데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신자가 이제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뭘 깨닫게 되느냐? 아, 고난이 유익이구나. 그래서 고난을 거부하는 형통의 신학이 이단인 것을 신자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수준까지 우리 진흥교회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면제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고까지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신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자, 우리 진흥교회가 이 부분에서 정확해져야 될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그래요,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다. 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표현은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똑같이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냐?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통해 온전해지느냐? 진흥교회가 언제 온전해지느냐? 진흥교회가 언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느냐? 형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으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고난으로 순종과 온전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의지, 고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을 배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순종이 뭐지요? 여기서 한 꼭지 또 짚고 갑시다.
자막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지는 마음, 다시 설명합니다. 이 고백이 터지는 상태의 마음, 성경은 그 마음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 일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직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의 직이겠죠. 저도 목사의 직이라는 일을 잘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저도 무엇이 순종이냐? 목사의 직을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설명합니다.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터지는 상태에서 하는 목사의 직, 그것이 순종인 겁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고난이 오면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자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데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신자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데, 두 번째,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오해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요, 인간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고난이 인간 자체를 강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과할수록 교만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러이러한 고난을 겪어왔기에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즉 현재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조언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 부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고난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과거에 이미 어떠한 고난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내가 강한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쉽게 조언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뜻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이번 고난주간 기간에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도, 또 고난이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것도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자막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고난은 인간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과거에 어떤 큰 고난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 고난으로 내가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고난을 겪음으로써 무엇을 드러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과거에 내가 어떠어떠한 고난을 당했다는 이유로 현재 어떠어떠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나 쉽게 조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 부분에서 외쳐야 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은 그런 거지 그 고난으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뜻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강해졌다.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온전함이냐?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배우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배워진 상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수준이 또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성화는 나의 어떠함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여, 여러분이 조금 성화되셨습니까? 나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이 정립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양이 늑대와 싸워 이기는 담대함이 아니라 양은 목자를 의지하는 엎드림에 놓일 때 양은 늑대에게 잡혀 먹히지 않습니다. 오늘 목자이신 주님께 엎드리셔서 그분 안에서 사시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계획, 이번 주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목자를 의지하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성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김순영 권사님 10시 반에 아주대병원 갑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처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이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 가운데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벽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